예, 계속 모세의 말이 계속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10절에서 11절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조상들이죠. 이 족장들을 향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 배불리 먹게 하실 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국의 중심이 되어서 열국을 복되게 젖과 꿀이 흐르고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이 복을 끼칠 땅이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내용 자체가 나 혼자 복 받고 잘 사는 것 아니죠. 내 가정, 내 가문, 내 나라가 아니고 그 법 때문에 온 열국 사람들이 저기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게 인간답게 사는 길이구나 하는 걸 보고 배우고 그래서 같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법이 613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12절 13절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하거라 하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거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또 출애굽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종되었던 사람들인데 원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억압되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탐욕 아래 예속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맹세한다는 것은 단지 서로 약속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그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14절 15절에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또 설명을 하는데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따를 때 하나님이 멸절시킬 것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16절부터 18절 계속해서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사에서처럼 이 머리바죠. 머리바 마사에서처럼 호렙 땅 근방에 있었던 그래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을 치고 하는 야단법석을 들었던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거라. 대신에 여호와의 명령, 증거, 규례를 삼가 지키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에 힘쓰도록 하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은 뭐겠습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결코 아니죠. 법대로 살아서 온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이 다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돌아갈 바 우리의 본향을 삼하고 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삽니다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사명을 쫓아 사는 거죠. 척박한 땅에 우물을 파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지 땅을 만드는 것,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613가지 가운데 다 기록되었으니 삼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정과 규례들을 다 지키도록 하거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도록 하거라.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거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쭉 25절까지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녀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고 알리는 것. 다시 또 언급합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그래서 복을 받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라고 설명을 하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가, 너희의 의가 될 것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유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한번 또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잘 지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틈만 나면 이방 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을 엄란히 섬겼던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남쪽으로 갈라지고, 그러다가 두 나라가 다 패망당하는,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러나 존재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민족이 남아있다는 것, 이거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표징으로 남겨두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징,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이 민족을 남겨놓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들이 이렇게 당부를 받고도 지키지 못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법을 하나님께서는 또 왜 주셨는가? 결국 죄인임을 깨닫고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도록,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마치 욥이 자기 의로 쌓았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 법을 지켜낼 수가 없구나. 법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왜 이럴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난해지도록,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가난해지도록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의,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도록 모학선생으로, 길잡이로, 초등학교 선생 수준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저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야만이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그가 통곡했던 것처럼, 멀리 있으면 통곡할 일이 없잖아요.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율법을 가까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던 다윗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면 더 좋은데 지키려고 그러면 이거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산상보온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키라, 가르치라.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율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수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법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그리고 복을 온 세상에 끼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